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 1장 28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그 싫어한 결과가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합당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참 잘 알았습니다. 잘 지켰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날 정도로 아주 똑똑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키는 것도 그렇고 기억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주장을 했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매라는 생기 기능이 이 지각력이 약해집니다. 그럼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이 약해지는 게 이제 마음의 상실한 마음이다. 마음의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내가 율법을 잘 알았고 지켰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이 있을 때마다, 낙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되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도 않고 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어려움, 절망과 낙심 속에 그냥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기 모든 걸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걸 보면 아는 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잘 지키는데 절망과 낙심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교훈도 되지 않고 지혜도 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는 그 마음을 상실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합니다. 남편이 좋다, 부모가 있어서 좋다. 근데 막상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때 아무 부모에 대한 교훈, 아내에 대한 교훈, 또 남편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혜도 생각 안 나고 교훈도 생각 안 나고 상대가 말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실되고 또 합당치 못한 싫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운 마음, 이게 굉장히 발전하는 걸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겪어서 경험해서 눈 뜬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의 교훈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개념은 이게 좀 비유로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게 90% 이상일 겁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예로, 비유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결정되느냐? 한 이유가 존중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했을 때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90%로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럼 진영 논리에 빠져요. 이 진영 논리라는 게 사회에서 진영 논리를 얘기하고 정치권에서도 진영 논리를 얘기하고 이건 그 개념이고 사회 개념이고 정책 개념이지만 내가 악하면 내 자신의 진영 논리가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 진영 논리가 왜 나오냐?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 싫은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A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무조건 A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주장은 무시하고 배척하고 듣지 않고 얕보고 부정합니다. 대신에 A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 공감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하고 A를 주장하는 사람끼리 공감하고 또 강한 부정적인 성질을 또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싫은 감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잘못의 부족함과 실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지면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장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사고 논리, 진영 논리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심해지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심해지면 단체 진영 논리, 동네 진영 논리, 동회 함께 주장하는 사람끼리 진영 논리에 빠져서 싫어하는 감정이 굉장히 많아지죠. 결국은 이게 이제 자기가 나름 정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사랑이라는 정의를 붙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붙이면서 근데 자신의 마음이 상실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은요, 우리는 90% 이상 잘못하고 실수하고 엄청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사랑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 가지고 회개합니다. 주장하지 않고. 참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과 부족함이 실수가 있을 때 사랑 있는 사람은 아는 지식 가지고 주장하지 않고 사랑 있는 사람은 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해 못해서 미안하다.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생명의 기운인 생명, 지각력이 살아나면서 자기 삶의 잘잘못 부족하면서 받는 교세를 삼아서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기 시작하지요. 지혜는 뭡니까? 잘못의 원인을 근본을 찾아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싶고 해결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랬더라.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내가 율법을 잘 알고 똑똑했는데 회개보다 주장해 왔더니 내가 싫은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실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더라. 이게 지혜인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막 자기 잘못을 찾고 의심해보고 찾다 보면
지적인 호기심에 지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각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하나님 창조했을 때 이게 새로운 기운을 얻는 거예요. 이 새로운 기운이 내가 부정적인 걸 흡수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싫고 부정적인 것을 흡수해서 긍정으로 만들어내는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랑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해서 부족함 속에서 뭔가 반면교사 삼아서 지혜를 얻고, 그렇다고 그 지혜가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죠. 그러면 상대의 말과 권면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긍정적인 성질을 갖게 되죠. 그러면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요, 90% 모릅니다. 제가 볼 때 90% 안다는 기준점이 아마 30대 젊을 겁니다. 기억력도 좋고 뭔가 생각도 빠르고 똘똘하고. 근데 사실은 그 30대 전후까지는 이게 어린아이 때는 99%가 모르는 일이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30대 전후에서부터 10% 아는 게 9% 알고 8% 알고 줄어들 겁니다. 60대 넘어가면 1% 수준에서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잘못을 반복합니다. 70대 넘어가면 거의 기억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이 부정적인 성질이, 싫은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해서 내 아는 지식까지 회개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내가 늙고 취해도 육체가 후패질지라도 낙심이 깊을지라도 절망이 깊을지라도 새로운 기운을 얻는, 그러면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현석이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석이가 나보다 똘똘합니다. 아마 성빈이나 현석이를 보면 영어도 잘하고 아는 지식도 많고 정말 똘똘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어디 가면 영어를 다 회화하고 알아듣고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그에 비해서 99대 1% 수준에서 나는 지식을 알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99% 못났고 부족하고 열등한데 나보다 우월한 사람 보면 존중하게 되지요. 그럼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성빈이나 현석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이해할 때 내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난 것 가지고 내 99% 부족하고 열등하고 기억나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반면교회 삼으시면 내가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선악이 이런 거구나, 죽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 인생의 퍼즐,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주다 보면 내가 지적인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럼 지적인 만족이 뭐는 거냐? 그렇구나.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지적인 만족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죠. 쟤네들이 저렇게 똘똘하구나. 그래서 쟤 외롭구나. 슬프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게 지적인 만족인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두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요,
내 인생의 A라는 걸 아는 지식이 1%밖에 안 돼.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빈이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현석이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쟤들이 왜 저기서 기분 나빠하지? 왜 저렇지?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지적인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해하면서 오는 지적인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오해와 갈등과 의심이 사라지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천국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게 되죠. 어느 누구나 모르는 게 99%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99.9% 올라갑니다. 근데 아는 것까지 주장하다 보면 한 가지만 주장하잖아요. 진영 논리에 빠지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장에 빠지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듣고 얘기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불쾌한 감정이 들고 무시받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99% 모르고 무지하고 기억나지 않는 늙은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지적인 만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못나고 부족하고 기억도 없고 넘어지고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죽음이란 두려움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지적인 만족이 생기면서 탕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뭐지? 죽음이 뭐지? 외로움이 뭐지? 슬픔이 뭐지? 제가 왜 이렇게 화내지? 이해하고 아는 만큼 영원히 소생하고 이거였구나.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의 99% 모르는데 1%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가지고 주장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싫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합당치 못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99% 몰라요. 잘못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있어요. 요 타이밍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할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내 불안 가지고 누구를 이해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거 공감하는, 같이 부정하는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은 공감해요. 뭉쳐야 생존할 것 같고 네 편 내 편을 갈라지기 시작하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동의하는 사람을 만나요. 만난 것은 1%밖에 안 돼. 인생의 나이가 들수록 아는 지식의 능력이 1%밖에 안 되는데 1% 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 99% 모르는 공포감이 부정적인 성질이 뽀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적인 만족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인생의 퍼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생의 퍼즐을 이게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세연이가 옛날 얘기죠. 3학년 때일 거예요. 기억은 3학년 때일 거예요. 얘가 퍼즐에 한때 미쳐버릴 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퍼즐을 가지고 와서 내가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큰 퍼즐에 딱 초점을 하나 맞추더니 막 지적인 만족이 막 신나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너무 열등감 갖는 거예요. 쟤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가? 나는 머리가 나쁜가? 이 두 가지 성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제가 저렇게 탁월하구나. 근데 존중이 나왔어요. 좋아해지는 거예요. 쟤는 저 세계가 아주 탁월한 세계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불완전하지만, 내가 서연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내 인생에 뭔가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내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지적인 만족을, 걔는 그 퍼즐을 맞히는 만족이고 지적인 만족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는 만족이, 지적인 만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기억에 나요. 아, 제가 저기에 탁 하나를 보면 쫙 설계가 되고 나는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지만 내가 아는 지식이요, 사실 1%도 안 돼요. 그 인생 그거 주장해서 싫은 감정, 마음을 상실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99% 부족해요. 열등해요. 난 주장하지 않아. 회개하다 오면 내가 생각이 움직여서 상대를 존중하게 되죠. 그럼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줘요. 그럼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지식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나는 생각을 자극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생명, 지각이 자극되는 걸 봅니다. 생각이 움직이는 걸 봅니다. 생각이 움직일 때 사랑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그럼 마음의 두기를 좋아하고 교훈과 지혜가 내 안에서 이해가 자라나지요. 그럼 무조건 회개합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나의 부족함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요,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나오면서 부끄럽지만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식이 강해지고, 그러면 내 생각이 자극이 되어서 생생한 경험이 내 마음에 저축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에 수정하는 원동력이 되지요.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회개하면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과 문제점을 찾아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이해, 새로운 생각, 다른 각도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살아있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럼 자신과 싸웁니다. 자신과 싸운다는 게 뭘까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갖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인생을 답을 찾아가고 선하게 답을 찾아가고, 그러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능력과 누구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알면 그 하나를 아는 거 가지고 내 99%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99% 문제점이 있는 거 가지고 상대의 10% 좋은 면을 존중합니다. 그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지적인 만족을 얻는, 뭔가 훌륭하게 기억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는 게 지적인 만족이죠. 그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아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존감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일체 비결을 눈뜨지요. 근데 이게 싫어하는 마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는 지식과 주장하는 사람, 겨우 아는 게 1% 가지고 99%를 부정하고 1%가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1도 찾지 않습니다. 1%를 맞는 1%가 주장하는데 99% 틀린 것에 대한 불안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더 부정하게 되지요. 창의적 생각이나 지적인 만족은 없어요. 그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잘잘못과 문제의 원인을 찾을 능력도 없고 사안의 분별에 정신을 차릴 능력이 없어요. 많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싫은 감정이 너무 강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지만 합리적인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의 부정적이고 욕하고 유언비어 같이 막 신납니다. 사례 분별이 없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싫은 감정과 마음이 상실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술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 한지 아세요? 다 술 한잔하고 싶다고 그래요. 담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담배를 다 한 대 피우고 싶다고 그래요. 마약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약 한 번만 다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이건 중독성이라고 하죠. 중독성은 사고장애예요.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실했어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부정적인 성질을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더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껏 이것 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공급받는 거예요. 더 센 욕하는 거, 더 세게 잔인하게 욕하는 거, 막 시비를 거는 거.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고발당하잖아요. 1억 벌고 돈 1,000만 원만 벌금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세요. 막 욕하고 극단적이고 막 사실이 약하고 막 극단적으로 막 몰아가는 사람 굉장히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어두운 에너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싫은 감정을,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은 조건이 있어도 이 부정적인 성질에서 스트레스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욕하면서 막 뭔가 자기의 그 답답하고 우울한 걸 풀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조건이 자존심을 모든 걸 반응합니다. 그냥 싫어요. 그냥 거실을 한 번 찍히면 찍히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성에 동의하는 다 적인 거예요. 증오심과 화학 분노가 많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자랑을 할 수 있어요. 회개는 하지 않아요.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2%만 얘기해요. 나머지 99%는 무지해요. 나머지 99%도 이해하려고 할 때 내가 지적인 만족이 생기는데 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고 막 화가 나서 화풀이하다 보면 스스로 비참해지고 보잘것도 없고
마음이 상실되니 슬픈 거고 마음의 기능이 무너져서 비참해지고 보잘것없는 초라함 속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엄청나게 공격하고 분노하고 사례분들이라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맞지도 않은 논리를 주장만 해요. 참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회적 진영 논리, 정치적 진영 논리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개인적 진영 논리가 엄청나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 지식 가지고 주장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아는 지식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요. 작은 일에도 가치를 느끼고 채워진 것 같고 만족하고 뭔가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똑똑함을 존중할 수 있고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내가 부족한 만큼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자족하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죠. 모든 삶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모든 잔혹과 연약함과 열등감과 잘못이 추억이 좋은 추억이 되고 감동이 되고 미안하고 고마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마음이 상실돼서 자격지심이 깊어지죠. 뭔가 내가 모자란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똘똘한데 우월한데 아는 지식은 많은데 자격지심이 깊잖아요. 열등과 자신이 깊어지면서 불안짜리가 깊어지고 그냥 싫어요. 내가 한번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자유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지켰고 그때 자신이 이상하게 똑똑한 거 아주 가르치기도 하고 인정받게 됐는데 자기 마음에는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지식은 있는데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싫은 감정이 있다는 게 합당한 일을 못한, 합당한 일을 안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40대 전후에서 인생을 아는 게 10%라면 저 나이 때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싫고 부정적인 성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누구를 이해하면 지적인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고 젊고 똘똘한 사람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빈이나 현석이한테 무슨 내가 뭐 가르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을 가르칠 수 아니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상실됐어요. 그러나 내 못난 것 가지고 성빈이나 현석이를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좋은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손맛입니다. 인생의 손맛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레시피가 아무리 이렇게 레시피를 잘 알아도 손맛이 없어요. 손맛은 만져서 느끼는 능력인 거예요. 음식 재료를 이렇게 나는 잘 모르지만 손맛을 느끼는 사람은 싱싱한 맛과 짠맛과 이게 음식 속에서 느낀대요.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 들어갈 때나 이 순수한 그 음식 원자재나 이 뭐 다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낚싯대도 그렇죠. 낚시할 때도 손맛이 있어요. 손맛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손맛은요.
낚시할 때 손맛은 고기의 크기와 종류와 이걸 안다 하잖아요. 파악하면, 이해하고 파악하면 신비한 힘이 좋은 기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우월한 지식으로 내가 회개해서 주장하지 않고 회개하다 보면 상대의 슬픔, 아픔, 괴로움을 알아죠. 상대가 왜 나는 A라고 주장하는데 B라고 할까, C라고 할까, D라고 할까, 그걸 이해하게 되면 내가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신비한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감정을 만드는 거지. 손맛이 없는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게 100g 넣어야 되는데, 10g 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져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그 맛이 안 나요. 화려한 음식 재료를 넣었다 해도 거기는 맛이 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우월하고 똑똑하고 강한 주장할 수 있는 근본이 있을지라도 내가 회개 상대를 이해할 힘이 없으면 내 마음에 인생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싫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약해지는 만큼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99% 똑똑해도 1%의 열등감 때문에 다 무너지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공포감, 부족함에 대한 공포감, 잘못할까 봐 공포감, 틀렸다 할까란 공포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요. 그러면 그 기억하는 나쁜 기억만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기억.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있을 때 나쁜 기억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와 한과 응어리가 만들어지면 강한 부정이 되는 거고, 그 강한 부정에 같이 공감 많은 강한 부정 사람을 만나면 이게 팬덤이라고 하죠. 요새 문화. 내가 좋아해 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가죠.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사회 진영 논리에 빠지고 정치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면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으로 분해지고 계속해서 주책을 피는 거예요. 나쁜 기억만 남아요. 마음속에 어두운 기억이 많이 있고 좋은 기억이 없어요. 마음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자꾸 작은 일에도 작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막 심적 재촉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없고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급성 스트레스에 의해서 열정과 의욕은 없어지고 누구를 욕하면서 희열을 느끼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욕도 없고 삶에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은 더 강해지고 사고 장애가 돼서 이걸 병적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로마서 32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지 말고도 자기 때문에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생명의 기능이 없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각,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생명을 불어준 그 능력이 상실됐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께만 행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자기들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옳다고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진다. 자기 사고의 진영 논리에 빠진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에 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부정의 성질이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설명을 해도 누가 자기 생각에 동의만 해주기 원하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라고 해도 기분 나빠요. 그건 A란 생각이고 B란 생각도 있고 C란 생각도 있어. 못 받아들여. 그 부끄러운 죄 속에 가득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해결할 힘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부정의 부정으로, 마약 환자는 마약으로 해결하고, 술 환자는 술로 해결하고, 담배에 의해서 병들어서 담배로 해결하고 싶고, 이 부정적인 욕구에서 사는 사람 부정으로 해결하고 있고, 거기에서 동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진영논리가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동질감을 느낀다면,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무너지면 진실이 없어져 가요. 다 거짓이에요. 자기를 아주 냉철하게 볼 능력이 없어요. 누가 여기 조금이라도 의견을 얘기하면 강요받는 느낌, 무시받는 느낌, 불쾌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고 마음의 용량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을 정리할 힘이 없어서 신경이 짜증을 내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지요. 경건은 뭡니까? 상대를 존중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5, 6절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부패되고 이치를 상실하고 그냥 부정적인 성질에 의해서 막 다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살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게 지적인 만족인 거예요. 옛날처럼 영어를 암기하고 무슨 누가 이런 말했고 저런 말했고 기억하는 건 없었으면라도 인생의 시행착오로 모든 잘못과 99% 부족하고 불안하지만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내가 좋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에 처하지 않죠. 생명의 견해에 죽는 게 아니죠. 영원히 생하는 축복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싫어했으며 싫어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 결과 상실한 마음이 되었고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해서 부정적인 성질에 긍정적인 성질로 부정적인 성질에 하나님도 두기 싫고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것이 경험했던 걸 봅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눈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